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복인사에서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하철에 장사꾼으로 등장을 해서 물건 하나를 팔 거예요. 여러분, 호응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지하철 한 칸에 제가 탔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응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려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에 솔이 달렸어요.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왜 갖고 나왔겠습니까? 팔려고요.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여기에 영어가 쓰여 있어요. Made in Korea. 왜 Made in Korea가 쓰였을까요? 한국에서 만들고 수출하려고 만든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좋은 물건 하나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몇 개나 팔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몇 개 팔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어요? 실망 안 했겠어요? 실망했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칸에 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줄 건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항새가 개구리를 덩큼 잡아먹기 직전. 개구리가 잡아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어요. 항새가 배가 고파서 개구리를 렁큼 잡았는데 개구리가 안 죽으려고 항새 목을 막 꽉 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4단어가 있잖아요.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새 목에 거의 다 들어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새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더니만 항새가 그만 포기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는 결과로 사장이 되어서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린 결코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해 보니 지혜로운 자나 의로운 자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미래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2가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깨달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일반인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반인데,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든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든지 선한 자들인지 악인이든지 모두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다들이 미친 짓 하다가 죄짓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삶을 다 살아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세상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모든 자들이, 세상 안에서 사는 자들은 미친 짓 하다가 죽고 죄짓다가 죽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솔로몬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미친 짓 하나도 안 했어,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솔로몬은 이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은 게, 사람 인간은 착하든 악하든 예배를 잘 드리든 예배를 안 드리든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미친 짓 하다가 죽고 죄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찬찬히 돌아보면 세상은 미친 세상인 것 같아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몸이 이제 불편해서 무기력증도 있는 것 같고 도대체가 병원에 가도 병명도 잘 안 나오고 해서 한의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중에 한의사가 그런 거라든지요, 그렇다,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상태네요, 사람을 상대하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식 먹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은 가려 먹는 게 필요해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지요. 10대 20대야 쇠도 녹힌다니까 막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몸 관리를 잘하면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음식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1위가 뭔지 아세요? 통닭. 닭을 좋아한대요. 치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 젊은 친구들은 1인 1치킨 한대 할 정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온통 치킨도 종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치킨들을 이제 몸에 안 좋게 개발한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하면 일본 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참 얍삽한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통닭이, 치킨이 맛있을까 해서 병아리가 딱 생겨나면 다리를 하나 착 잘라본대요. 잘라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서 기르면 아주 그 육질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만든대요. 그럼 일본 사람만 그런가? 한국 사람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양계업 하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장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계란은 유정란 아니면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요. 24시간 불을 켜놓고 계란을 많이 놓게 하기 때문에 이 닭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계란은 독을 막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들의 현상들이 인내력이 없고 막 탐욕스럽고 자기만 알고 막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서 막 싸우는 걸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유정란 아닌 것은 먹지 마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음식들은 이제 가려 먹는 게 되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음식들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식품들도 보면 뭐 사과든 뭐 과일이든 보면 우리는 맛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해서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해로운 약을 쳤느냐 치지 않았느냐, 자연 상태로 길렀는가 기르지 않았는가, 이 차이는 엄청나요. 맛도 맛이지만 몸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산을 타보면 알잖아요. 올해는 제가 산을 못 갔어요. 갔으면 오미자를 한 10kg쯤 땄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자연산 오미자를 먹어보면 야, 진짜로 막 몸이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막 있고요. 산에서 산더덕을 캐서 한번 먹어보면 이 맛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산도라지 같은 거 먹어보면, 이 목사가 목을 많이 쓰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면 금방 막 효과가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매실, 산배, 뭐 돌배 이런 거 따서 청을 담궈 넣고 마셔보면 배탈 나는 게 금방 막 괜찮아지는 것 보면 참 신기해. 음식은 참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가지면, 좀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늘 미친 짓 하다가 죽고 죄짓다가 죽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깨달았으니까 아, 그래, 타고난 팔자니 어쩌겠노? 그래, 나는 죄짓다가 죽을란다, 미친 짓 하다가 죽지 뭐, 한 세상 뭐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만족하다 살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 깨달은 후에 더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깨달았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테니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개 같더라도 우리가 막 천하고 형편없는 행동들을 하면 아이고 저 개 같은 엑스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개 같더라도 살아있는 개는 그 용맹한 동물의 왕인 사자보다 나은 거예요. 왜요? 죽은 사자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 개 같더라도 이것을 깨달으면 희망,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 그래요. 나이가 8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당신께서 다시 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조사를 해봤더니만 1, 2, 3위가 그래. 3위는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야, 내가 그때 왜 그것 도전해보지 못했을까?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때 그것 따라갔으면 좋을 뻔데, 그때 그 길 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것 용기가 없어서, 게을러서, 담대하지 못해서 그거 못했구나, 이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나는 내 평생에 이것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한갑되는 나이에 대학을 갔어요. 이 사람은 한갑에 무슨 공부를 하냐니까 자기는 국문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방통대 국문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 저는 열심히 하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을 살고 나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희망과 살아있는 자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도전 한번 해보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2위는 죽도록 사랑해 볼 걸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남녀가 만나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옛날이야 그런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해놓고도 1년도 못 가서 10년도 못 가서 평생 원수가 되어서 안 보고 살고 싶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 옆자리 아내가 없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떠나고 없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목소리도 잘 안 들려준다. 참 얼마나 이게, 내가 그때 남편을 정말로 좀 사랑했었다면, 내가 그때 아내를 정말 사랑했으면,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 사랑을 줬으면 제 자식들이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못 줘서 자식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침대 머리맡을 보면 가족 사진 한 장 덩그러니 있고 머리맡에는 약봉지만 가득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뒷 사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1위가 좀 의아한 게 1위였어요. 1위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1위가 영원이라는 말을 좋아한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게, 그러면 심쿵해서 마음이 막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한단 말에 속아서 시집오고 장가 갔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람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누군가와 정말로 이별을 할 때 내가 영원히 널 기억할게 하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억해 준다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산대요. 영원이란 말을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그리고 멋진 풍경, 멋있는 것을 보면 야, 이건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과학자가 재미있는 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언제 태양이 생겨났을까를 연구하고 해봤더니 태양의 나이가 136억 년이 됐대요. 놀라는 표적을, 136억 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36억 년 전에 태양이 있다는. 그래 놀라운 것은 저 태양이 136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데 앞으로 136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없어진대요. 이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토록 아무리 세월이 길어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되 영원히 없어지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솔로몬이 깨달은 것, 사람은 인생은 미친 짓 하다 죽고 죄짓다 죽고,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희망이, 소망이 있다라는 게,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주인공은 왕이에요. 왕이 어느 날 왕자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생각났어요. 세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첫째 궁금한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답을 못 얻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묻다가 러시아에서 최고 현자를 알아봐라 하고 그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가 세 가지 궁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세 가지 의문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왕이 세 가지 의문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시역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인간은 선을 베풀기 위해 신이 이 땅에 보낸 존재입니다. 이렇게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적인 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엄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될 본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코 잊거나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때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감격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현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잖아요. 날씨가 추워져요. 정말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때예요.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들, 육신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작년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사랑 연탄 나누기를 또 할 거예요. 작년에 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해요, 내년에도 또 해요 이러시다. 그날 유독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꽁꽁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또 해요, 또 해요. CBS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중성노교에서 내년에 또 한다고. 원래도 다 동참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이불, 그들에게 사랑을 담는 것 할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마음이 외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꼭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착한 행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건세를 주실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우리가 인생은 죄짓다가 죽고 미친 짓 하다가 죽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주의 사랑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보람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실천해내므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